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 세상은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서양의 타이타닉호라고 큰 배가 유럽에서 오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죠.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두 주인공이 마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침몰 중에 객실에서 어머니가 두 딸을 안으며 얘들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인 장면은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갑판 위에서 현악 사중주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연주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며 구원의 구명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거든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날씨가 더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사람이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기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또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빨리 화해하지 않으면은 재판장이 옥에 가두고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어떠한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습도가 높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줄을 알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건조한 열풍이 불면 어김없이 더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상은 잘 알아맞히면서도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생동 양식은 다양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다양성을 다원주의로 이름으로 교묘하게 치장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원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이 다원주의가 종교 형태를 띠고 등장한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은 한마디로 모든 종교는 결국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종교만 절대시하거나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불교도 하나님을 믿고 회교도 유교도 하나님을 믿으니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주장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해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무엇을 전공했더니 간에 대학교를 나올 때 종교다원주의의 맹신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다고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면에서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 학문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찾으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특징은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다원주의가 문화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월 말에 할로윈 축제라고 미국의 유럽에서 있던 문화가 미국까지 와서 지금 뭐 해골이니 뭐니 그냥 사람들 귀신이니, 우리 사모님은 잘못 봐서 그런지 뭐 이렇게 의상을 봐서 저기 웨딩 드레스가 있네 이러더라고요.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거는 저 귀신 노름하는 거, 그렇게 그걸 막을 친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쫙 그렇게 정신을 갖다, 그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귀신 노름을 해야 그 마귀들이 물러간다는,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것이고, 한마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문화가 다 들어있는 문화의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뉴에이지는 음악으로, 예술로, 문학으로 강신술, 점성술, 체면술, 초절 명상, 요가, 단, 선과 같은 정신건강 요법으로 그냥 많은 곳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음악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음악이 좋다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찬양 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 찬양보다 더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화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로운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중심의 시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인간 중심의 새 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의 그 사상은 철저하게 범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인간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고수들은 뭐 이렇게 막 정신이 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공중부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또 계시를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우리가 볼 때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귀의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그것이 진단이 기준이 중요하지 세상에는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거를 누가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조심하고 이 뉴에이지 운동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뉴스 중에 깜짝 놀랄 뉴스가 북한의 군대가 지금 러시아로 파병이 돼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의 옷을 입고 또 러시아 사람의 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이름을 러시아 이름으로 바꿔 전쟁에 지금 투입됐잖아요. 그거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변장을 하고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와 같은 형태들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 되는데 돈 받고 자기 생명을 갖다가 파는 거죠. 돈 받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돈이 급하니까 자기 장기까지 팔아가지고 콩팥이니 뭐니 간이니 잘라가지고 팔아.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을 우리는 조심하게 보고 그것이 그 흐름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특징은 동성애와 동성혼입니다. 다원주의는 성에 있어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 창조 섭리고 성경적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동성 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그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연방법원에서는 그것이 다 허락이 됐잖아요. 오바마가 그것을 선언했잖아요. 오바마.
그리고 지금 어느 주에서는 그 동성 결혼을 다, 이 필라의 어떤 목사님이 다 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결혼한다고 왔대요. 그래서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했더니 남자가 남자끼리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교단은 PCUSA 교단인데 교단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면은 법에 걸려가지고 당신은 파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한인 목사님이시니까 고민하다가 우리 회중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회중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반대죠. 뭐.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서 그걸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세계적인 다 풍조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그 법을 올리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막 지금 모이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걸 투쟁하자고 그러고 지금 막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미국 교회마저도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죄악의 상태로 있다가 지금 현대는 오히려 그냥 막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 뭐 축제한다고 그러고 막 무지개 그들의 특징이 무지개잖아요. 결국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걸 자꾸 허락한다 그러면은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아이도 안 낳지. 그렇게 또 죄악이 에이즈가 범람하라고. 이렇게 참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고 심판이 예고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이제 버젓이 동성혼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아니 남자 같은 사람이 남자였어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선수로 출전하니까 그 남자가 여자같이 되니까 가서 복싱 선수인데 이기고 뭐 다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성전환. 그래가지고 또 어떤 주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 허락도 없이 아이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남자가. 그거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갑자기 수술하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찾아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세대가. 가정을 파괴를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막 뜯어 고치고 이러는. 정말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평등은 성을 구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자신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날 때 갖게 된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남녀의 평등은 마땅하나 모든 성이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주장합니다. 이는 동성애, 동성혼을 비롯해서 온갖 변태적인 성적 태도들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평등과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고 군사기와 전력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법제화를 목막으면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성평등법 통과 후에 출석 교인이 2%가 안 될 정도로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했는데 더 이상 선교사를 내보낼 능력이 안 돼서 해외 선교사들이 빠른 속도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평등법과 차별금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정욕에 취하여 살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만세를 주창하면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사람 제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홍수와 우박과 태풍으로 인한 재난의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도록 타락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 삶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불이, 찬송의 불이,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감사의 불이, 충성의 불이, 봉사의 불이, 헌신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의의 불이, 빛의 불이, 아름답고 귀한 등불을 들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졸다가 자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서는 훈련부터가 필요합니다. 범죄치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그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자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정말 영적 리더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천기는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가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